좀 틀어야겠네요. 네, 우선 광고 사항이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죠. 다음 주 2주간 추석 연휴에 해당하는 이제 9월 26일은 또 쉬고요. 또 10월 3일도 제천절 관계로 신학원 휴강이라고 하시니까요. 좀 사고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으시죠? 아니요. 서운하세요? 네네. 예, 사고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요. 우리는 신약 교회 정체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이 독립 침례 교회에 출석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한 지역교회에 신실하게 출석해야 하는지 10가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한번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교회와 구분해야 될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살펴볼 거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의 교회라는 어떤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용례를 찾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된다면 교회의 모형과 관련돼서 건물 또 몸 이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교회와 구분해야 될 용어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를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정확히 좀 정의하고 넘어가야 될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제 왕국이라는 용어와 구분되어야 됩니다. 어떤 침례교 성도들은 이 교회는 왕국이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왕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왕국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죠. 뭐가 있죠? 그렇죠. 하늘의 왕국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하늘왕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왕국이란 말은요, 우리가 개역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천국이란 말로 사용되었죠. 우리 킹제임스 흠지역 성경에서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이제 직역을 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장소로서의 하늘입니다.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하늘의 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그 하늘의 왕국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13장을 볼게요. 한번.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이게 하나님의 왕국과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거듭남에 들어가는 왕국이죠. 영적인 왕국이고 도덕적 왕국인데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모아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보세요. 하늘의 왕국에는 좋은 물고기가 있고 또 나쁜 물고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에는 선한 자와 악한 자가 함께 있음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침례인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처음부터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가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죠. 어떤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왕국 복음입니다. 왕국 복음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왕국에 대한 말씀이고 그 대상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하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더불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이어지는 천년왕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늘의 왕국은 1000년 동안 이루 천년왕국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은 뭘까요? 하나님의 왕국은, 그러니까 영어로 하늘의 왕국은 Kingdom of Heaven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Kingdom of God이죠. 여러분, Heaven, 하늘이 God, 하나님과 다르죠. 그죠? 같다면 범신론이죠. 그죠? 다릅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스피리추얼한 왕국이에요. 영적인 왕국이라는 거죠. 하늘의 왕국은 정치적인 왕국이고 물리적인 왕국이고 지상에 세워질 문자 그대로의 왕국이라면,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누가복음 17장 21절,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누가복음 17장도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지만 하늘은요 내 안에 있을 수 없죠. 이해 가시죠? 그죠? 또 한 가지, 디모데후서 4장을 갈게요. 좀 간단하게 명령으로 넘어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이제 하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그냥 하늘 왕국이에요. 번역이 헤블리 킹덤인데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 하늘의가입니다.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늘 왕국이 나오죠. 오늘날 많은 이제 크리스찬들이요 아무런 구분하지 않고 천국이라는 단어로 통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천국. 여러분 성도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할 때 그 천국이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헤블리 킹덤 하늘 왕국입니다. 하늘 왕국.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 하늘 왕국은 온 우주의 사령부입니다. 여러분 라켄이 쓴 책에 보면 뭐 천국,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비교해 놨잖아요.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의 개념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늘 왕국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 왕국이 온 우주의 사령부입니다. 모든 걸 통치하신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니엘서 4장을 가볼게요. 한번. 다니엘 4장.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거듭나야 들어가는 왕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라케이슨 그림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권적인 영역으로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하늘 왕국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내용이요. 다니엘서 4장 25절 보시면 곧 그들이 왕을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왕으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며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적시리이다. 7대가 왕의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왕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입니다. 26절 보세요.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들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였은즉, 그 다음 하늘들이 다스림을 왕이 안 뒤에야 왕의 왕국이 왕에게 확실히 돌아가리이다. 이게 바로 하늘 왕국의 통치예요. 하늘 통치.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하늘 왕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 왕국은 그렇죠. 위에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왕국은. 하늘의 왕국은 어디 있다고요? 이 땅에 세워질 왕국입니다. 하나님 왕국은 어디 있다고요? 그렇죠. 믿는 자들 안에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교회론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구분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왕국이 아니에요.
교회가 왕국과 연관은 되어 있지만 교회가 왕국이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있지만 왕은 없어요. 성경에서 교회의 왕이란 말이 없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왕국에는 뭐가 있어요? 왕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두 번째로 이제 용어 정리할 두 번째로 이제 오늘날 이제 신학교에서요. 되게 다양한 용어들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어렵지 않죠? 무형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유형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진 눈에 보이는 조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무형교회와 유형교로 구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지체들로 구성된 성도는요, 단순히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동시에 가진 전인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과 혼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몸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처럼 무형교회도요, 외적인 어떤 고백과 조직을 통해서 유형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형교회 멤버와 유형교회의 멤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형교회의 구성원 가운데는 독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섞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아직 이 유형교회에 속한 멤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무형교회의 멤버가 또 세상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역교회와 이제 그 우주적 교회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요. 말만 다른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유형교회는 지역교회에 출석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목사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는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목사도 없고 집사도 없고 장로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달라요. 이해가세요?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이제 지역교회와 우주적 교회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역교회란 말은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지역의 회중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말할 때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모두 지칭하는 것이었죠. 바울이요,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서부터 가보죠.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절. 오늘날 그 지방교회로 가는 사람들은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그분들은 한 지역에 한 교회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16장 1절에 보면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어떤 교회들이에요? 갈라디아의 교회들 언급되어 있죠. 또 16장 거기 19절 보세요.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너희에게 많이 무난하느니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있네요. 또 아시아의 교회들, 또 집에 있는 교회가 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이라고 나와요. 마케도니아의 교회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정한 한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칭한 겁니다. 이 서울이란 지역에 신약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 지칭하는 거예요. 반면에 보편적인 교회,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우주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우주적인 교회는 모든 교회들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것은요, 지상에 있는 어떤 한 교회만을 주창하는 로마 캐톨릭이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많은 근본주의자들이 거부하는 용어예요. 이게 보편적 교회란 말 자체를 되게 싫어합니다. 캐톨릭은요, 자신들만이 이 지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보편적 교회라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교회사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의미로 우주적인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는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주적인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편적인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단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또 그 교회의 각 어떤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적인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회만이 유일하게 바른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교회나 교단만이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바른 교회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 틀린 얘기예요. 성경에는 우주적인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는 자들이 특정한 지역에 모여서 모임을 이루는 것도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아까? 지역교회. 지역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 침례교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역교회만, 그러니까 지역교회만 바른 교회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주적인 교회를 거부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걸요. 비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뭐 베프티스트 랜드마키즘이라고 그럽니다. 또 반대로요. 어떤 분들은 지역교회를 무시해버리고요. 우주적인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비성경주의라는 겁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 모두가 다 성경적인 개념인 거예요. 한 가지에 쏠리면 안 돼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주적인 교회보다 로컬 처치로서의 교회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훨씬 많습니다. 거의 100번 정도가 더 나와요. 지역교회의 의미로. 지역교회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가 어떤 경우에는 우주적인 교회라는 말로 쓰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역교회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 거죠. 둘 다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한쪽으로 치우친 지체들을 참 많이 봤어요. 이런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강조하면서 다른 지역교회를 무시하거나 그 지역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요, 세 번째로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본질상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어요. 이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인 생명의 관계가 지금 형성됐다는 겁니다. 저는 신약 교회들이요, 이런 유기체적인 생명력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생명력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밝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반면에요, 조직체에서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본질상 생명력을 갖고 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건물이 있죠. 일정한 건물과 어떤 제도와 질서와 행정 조직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조직체로서의 교회입니다. 필요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곳곳마다 질서를 세웁니다. 지역교회. 그중 한 가지가 직분자를 세우는 거였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23절, 사도행전 14장 23절,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며. 여기 보시면 각 교회에서 뭐를 임명했어요? 장로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조직체로서의 교회라는 거죠. 조직을 잡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목적이기도 한 세 가지 목적. 복음 전파, 양육,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요, 조직체로서의 교회라는 방편을 사용해서 이루어집니다.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죠?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지역교회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영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우주적 교회가 이런 지역교회를 통해서 표현되는 겁니다. 이게 성육신적인 진리가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역교회는 이 유기체로서의 어떤 생명성과 조직체로서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3장을 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 내가 곧 내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내게 쓰노라.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 보시면 이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유기체로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 서신으로 불려지는, 또 교회 생활 서신으로 불려지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2장, 3장에 보니까 질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또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질서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질서와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질서 하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이든 지역교든 간에 남자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남자에게 가족을 인도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모든 가정과 사회와 정부와 어떤 군대와 학교, 회사 다 보세요. 모든 기관을 보세요. 누군가 그걸 인도하는 권위가 있어요. 그 인도하는 권위에 이 보스라고 할 수 있죠. 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에 거부하면 혼란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질서를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명령하는 것을 싫어하고 심지어 불쾌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왜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까? 왜 법을 지켜야 합니까? 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까? 누가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시면 모든 권세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정에서도요, 머리가 되도록 남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잠깐 볼까요? 한번 볼게요. 11장 3절에 보세요,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3절. 아마 이게 이 교회 질서에 대한 이 부분이요, 다른 일반 제도권 교회에 비해서 독립침례교회가 굉장히 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되어 있죠. 여자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남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 같은 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한 분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등한 존재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요, 한 존재가 다른 존재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가정을 질서 있는 모임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부모가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거 아니죠.
부모도 아이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상황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든 간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인도할 권위를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지옥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옥교회도 그 안에 질서와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지옥교회는요, 이 두 가지 특성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 특징이 뭐예요? 두 가지 특징? 이게 바로 생명성과 조직성입니다. 생명성과 조직성. 워런 위어스비라는 설교자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목회자가요, 이제 워런 위어스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형제교회 같은데 이분이요.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직에 너무 강조를 두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자유로이 역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분이요. 그때 위어스비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유기체가 질서 가운데 잘 조직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라고. 이해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요, 성령님께서 자유로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이끄시지 않으십니다. 자주요, 우리가 성령님의 자유로운 역사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성령을 따라서 생활하고 있지 않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육신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 자유라는 것이 무질서가 되어버리고 성령님께서는요, 교회가 점차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날 때 근심하고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비록 유기체라 하더라도 교회는 조직되어서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에스겔서를 읽다 보니까요, 37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고 메말라 버린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마른 뼈에요, 살갗과 힘줄과 피부가 입혀지고 어떤 몸의 형태를 갖게 되었죠. 뭐 좀비처럼. 그런데 그 안에 성령님의 어떤 숨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에스겔이 바람에게 대언하니까 숨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때요, 이 내용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마른 뼈같이 전 세계를 흩어졌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몸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회복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도 회복했죠. 현재 지금 이스라엘은 경찰과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갖추었지만 아직 영적으로 생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됩니다. 그때 부활할 거란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 37장인데요. 이 내용이 창세기 2장 7절과 비슷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순서를 잘 보세요. 먼저 몸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게 눈이 많이 갔어, 저한테는요. 몸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몸에 생명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또 죽은 시체입니다. 근데 몸에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정교하게 조직되어 있지 않으면 그 생명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순서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모양과 형태가 먼저 잘 갖추어져야지 생명을 담을 수가 있고 그 생명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왜 지옥교회에 질서와 조직을 잘 갖추어야 될까요? 유기체적인 생명이 잘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지역교회 안에서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고 자신의 생명을 역동적으로 발휘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본질을 규명할 때 늘 조직만 강조해요. 조직만. 그래서 일반 기독권 교회 가보시면 시스템이 무척 잘 돼 있어요. 조직이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력은 없어 보인다는 거죠. 제가 사실은 배달심리교회 개척할 때요, 이런 교회의 사실을 조직이나 질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의 어떤 시스템 폼도 좀 참고하는 편입니다. 보니까 어떤 교회 사역의 매뉴얼이 다 있어요. 그 웃긴 게 뭐냐면 생명이 없는 곳일수록 또 말씀이 없는 곳일수록 외관에만 치중하더라는 거예요. 로마 캐토릭을 잘 보세요.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성당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화려한 외적인 성당 보세요. 그러니까 조직만 강조하는 사람은 외적으로 이 조직을 어떻게 치밀하게 구성할 것인지를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정교하게 잘 조직되고 철저한 조직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상실했다면 그것은 형상만 갖춘 죽은 몸이 되는 거예요. 아까 37장 말씀처럼요. 죽어 있는 그냥 형태만 갖추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세요. 한번 3장. 디모데후서 3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5절.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곳에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어요. 이는 능력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정말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곳의 능력은 부인한다. 아마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이런 형태와 시스템과 질서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성령님께서 떠나신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요. 반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생명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조직을 일절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더라도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으면 조직과 형식이 없잖아요? 그 생명은 질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들이 모임이 있어요. 그분들의 신앙은 아주 경건합니다. 삶도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근데 그들의 교회는 잘 자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런 교회의 조직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직체로서의 어떤 교회의 특성을 무시하면 그 교회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정체되어 버립니다. 죽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아주 아름답고 경건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성을 소홀히 한 데서 오는 실패를 경험한다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목회를 하면서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성도들이 변화가 되고 가정들이 놀랍게 회복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저희 교회의 질서와 조직을 더 잘 세워나갈 것인가 항상 고민합니다. 많이 바뀌어왔어요, 지금까지요. 지금 셋업하기까지 과정이. 이것이 아마 모든 사역자들이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질서와 조직이 잘 갖추어진 교회들로부터 정보도 듣고 제가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생명성과 조직성이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애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성과 조직성 둘 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다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 보시면, 이제 현실 교회와 이상적 교회라는 용어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상적인 교회상을 현실적 교회에 적용하며 비판합니다. 현실적 교회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꾸준히 완전함을 추구하고 있는 성도를 구성되어 있는 모임입니다. 이상적 교회는 앞으로 드러날 완전한 성도를 구성된 그런 교회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점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바로 이런 이상적인 교회죠. 현재 이 지구상에 이런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 완성될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어떤 성도가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순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찾는 완벽한 교회가 나타나거든 절대 그 교회에 가지 마시오. 당신이 가는 그 순간 그 교회의 완벽은 깨어지고 말 것이니 말이오. 틀린 말이 아니죠. 그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 이 용어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투하는 교회는요, 지상에 있는 교회들로서 마지막 날까지 어둠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세력과 영적 전투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투하는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심으로 승리가 확정된 상태 속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십니다. 이 전투하는 교회예요. 반면에 승리하는 교회는 뭐예요? 저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 구성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전투의 함성이 아니라 이제 승리의 놀이를 하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는 이제 완전한 승리의 왕관으로 대체된 완전한 승리의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됩니다. 물론 지상의 교회도요, 교리적으로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늘의 교회에서 완전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용어들을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큰 대지 두 번째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회 용례들, 이 용례를 확인해 보면 교회의 본질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117번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교회라는 단어로 114번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임으로 번역된 단어가 3군데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게 되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보시면 여기 밑줄 광야에 있던 교회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어 있는 이 church,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 공부했던 것처럼 이집트에서 불러냄을 받은 모임입니다. 그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이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단체들 또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프리메이슨, 또 뭐 사탄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라이언스 클럽 이런 거 다 교회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된 구약의 교회는요, 불러냄을 받은 구약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여기에는 구원받은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 광야에 있는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오늘날의 지역교회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좋은 모형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원수가 몇 명이 돼요? 회원수가? 그렇죠. 최소한 200만 명은 돼요. 200만 명.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200만 명의 멤버입니다. 멤버. 이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교회의 목자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이사야서 63에 보면 이 모세가 양떼를 맡은 목자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광야 교회를 잘 보시면요, 오늘날 신약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다 보여줍니다. 형제들 간의 불화, 목회자의 아내에 대한 험담, 재정적인 어려움, 또 배후에서 공격하는 것, 거짓 형제들의 반역 사건, 리더십 쟁탈전, 또 하나님께서 어떤 그 지체를 죽이시는 일, 또 목회자의 타락, 또 젊은 사람들을 위한 육신적인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것, 세상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욕망들,
또 목자에 대한 불신 등등. 이게 다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교회를 좀 개척하기 원하시는 사역을 준비하는 분이 계시다면 사실은 모세오경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미리 다 준비할 수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신약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많은 사건, 많은 일들에 대한 교훈을 미리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 똑같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사도행전 19장을 가보세요. 이제 19장. 사도행전 19장. 이제 이방인들의 모임으로 이제 또 교회라는 단어가 쓰인 특이한 케이스예요. 정말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나와.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이게 교회라고 언급돼 있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9장 32절 보세요. 32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외치니 모인 무리, 이 모인 무리 밑줄, 모인 무리가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혼란에 빠져 대부분이 무슨 까닭으로 자기들이 함께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37절. 교회의 물건을 탈취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여신, 그 다이아나 여신이죠. 너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여기로 끌고 하는 교회 빗줄, 교회 물건. 그리고 39절. 만일 너희가 다른 문제들에 대하여 무엇을 문의하려거든 합법적인 집회에서 그것을 결정하지니라. 집회. 그 다음에 41절. 이렇게 말한 뒤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 모임. 이게 다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 37절에 보니까 그 에베소 그의 다이애나 여신의 신전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요? 철치. 교회의 물건을 탈취하지도 않아요. 이 교회란 말 쓰고 있죠. 이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이렇게 돼 있어요. 철치란 말 돼 있어요. 다른 성경은 다 템플로 신전으로 돼 있어요. 신전으로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요, 이 단어를 교회가 아닌 신전으로 변개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교회라고 언급돼 있어요. 여러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헬라어 표준어문에서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TR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표준어문을 포함해서 어떤 헬라어 본문에서 다 이것도 템플로 되어 있어요. 처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입니다. 히브리 혈려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TR도 수정 권위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머니 여신 다이아나를 믿는 이교도들에게 그들에게도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돈과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이 교회들에 참석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다른 모든 성도들이 다 이것을 다 템플로 변개시켜 놨죠. 마치 이것은요, 사도행전 12장 4절에 있는 이스터와 비슷한 케이스예요. 킹제임스 성경만 이스터로 되어 있잖아요. 부활절 이스터로. 킹제임스 성경만 처치스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약교회란 말은 아니에요. 교회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성경의 용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용례를. 그게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가. 세 번째, 에베소 5장을 갈게요. 에베소 5장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가 였죠.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쭉 얘기하시면서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스러운 교회 밑줄. 영광스러운 교회. 이것은 바로 죄가 없는 완벽한 상태로서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옥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포함된 지옥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를 데려가시잖아요. 저 위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다 완전히 깨끗하게 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그 신부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 19장 7절 8절 적어놓으시 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옆에다가 계시록 19장 7절 8절 그때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되어 있죠. 그 얘기예요. 그 안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상태의 교회. 네 번째로 교회 용례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지역 모임으로 쓰였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였어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리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케이 사람들의 교회 다 그 지역 교회로 쓰였다는 거죠.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1장을 가볼게요. 앞에 보세요. 에베소 1장. 이 땅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장 22절.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뭐라고요? 그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죠? 이 몸에는 어떤 눈에 보이는 머리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 침례로 그 몸 안에 들어갔죠. 그죠? 우리의 머리는 저 하늘에 계십니다. 또 우리도 그분 안에서 저 하늘에 앉아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앉아 있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몸은 어떤 몸이셨습니까? 겸손과 온유의 몸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요, 가시관 위에는 어떠한 왕관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몸된 교회들이 따라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육체적인 몸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지역교회와 우주적 교회를 확실히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실제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볼게요. 여러분, 한 지역에 있는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전체 교회 가운데 아주 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체를 보면 전체 몸된 교회 가운데 제일 친노의 교회도 조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 간에 어떤 지역교든 간에 교회는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모임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8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당시 교회는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핍박을 받자 이 교회가 다른 지역들로 흩어졌습니다. 이곳이 교회 건물이 산산조각 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졌다는 뜻입니다. 그죠? 성경은요, 사람들이 흩어진 것을 교회가 흩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이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을 성경은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핍박을 받아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모일 수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교회가 지역 교회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고 동시에 우주적인 교회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즉 다른 여러 가지 지역들로 흩어졌지만 그들을 단수로 교회, 여기 4절에 3절에 보시면 3절에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그러니까 단수로 교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 1절에 나온 이 교회는 지역 교회인 동시에 우주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요. 또 11장 보세요. 11장. 사도행전 11장 22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2절.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갔다고 있죠. 야, 건물이 교회가 아니 절대, 그죠? 건물에는 귀가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뭐예요?
예루살렘 지역에 모인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보세요. 또 그 다음 구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 다음 주께 붙어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줬다. 밑줄.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줬다. 이런 말씀. 여기 밑줄 치시고요. 사도행전 앞부분으로 가보세요.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이거 잡으시고요. 사도행전 2장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개의 용어를 서로 상호 교환적으로 지금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 마지막 절입니다. 47절. 47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교회에 더하신다. 밑줄 치세요. 아까는 어디에 더했습니까? 아까는 주께. 아까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줬다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께서 교회에 더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더해진 것은 곧 교회에 더해진 겁니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정한 지역에 함께 모이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상에 드러내주는 거예요. 드러내주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9장을 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 가서 누구를 치려고요? 주님의 제자들을 치려고. 교회는 주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2절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이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핍박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8장에서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요. 9장 1절에 보니까 주의 제자들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9장 4절에서는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교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예요. 교회.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일 때 보이지 않는 전체 교회의 일부가 지금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것이 지역교회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에서는 이런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명히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비교해볼게요. 이 내용은 이제 피터 러커 목사님이 쓰셨던 로컬 수치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잠깐 인용해 드려볼게요.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둘 다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그 둘 사이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churches, 복수형입니다. 복수로 써 있어요. 뭐 아시아의 교회들, 갈라디아의 교회들, 마케도니아의 교회들.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복수형으로 쓰여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church, 단수의 단수. 단수형이라는 거죠. 복수가 아니라는 거죠. 또 지역교회는 하나의 조직화된 기관입니다. 오고나지 조직화된 기관인데 그리스도의 몸은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써 들어가는 데 비해서 지옥교회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또 지옥교회는요,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 마찬가지로 예언적으로 배교로 끝납니다. 배교로 끝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영광 선교로 바뀌어가는 거죠. 또 지옥교회는 그 지옥교회에 가입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이 필요하죠. 실신교회는 아마 그 회원 간증하는 거죠. 그죠? 간증을 하면 회원 가입되시는 거죠. 그죠? 저희 교회는 한 몇 주간 교회에 참석하시고 나서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이 교회로 인도하시는 확신이 있으면 그 회원 가입에 그 사인을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거든요, 저희 교회는요. 그러니까 그 교회마다 다 다양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등록하는 게 있고, 어떤 교회는 뭐 침례를 받는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필요한 거죠. 지역교회 멤버가 되려면.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을 때, 은혜로 구원받을 때 자동적으로 가입이 돼요. 그 몸된 교회 안에. 또 지역교회는요, 지역교회는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지역교회 감독으로 또 목회자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위 목자가 지역교회에서 다스리고 감독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다른 목회자가 필요하지 않죠. 집사가 필요하지 않죠. 또 직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가 누구신데요? 목자장께서 머리십니다. 친히 머리가 되시죠. 또 지역교회는요, 여기 계신 회원들이요, 이사를 하거나 이민을 가거나 또 마음이 바뀌어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거죠. 또 내가 죽거나 떠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멤버들은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그죠? 떠날 수 없어요. 또 지옥교회는 심판장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린 양의 결혼식장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옥교회의 차이를 한번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옥교회는 어떤 지역을 근거로 해서 신실하게 함께 모이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고린도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등등. 우리는 여러분 왜 지역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까요? 왜 지역교회 멤버가 되어야 될까요? 이미 그리스도 없는 교회 멤버가 됐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보시면 빌립보 간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바울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빌립보 간수는요, 구원받는 순간 성령 침례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보편적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빌립보 간수는요, 빌립보에 있던 지역교회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 지역에 살고 있었잖아요. 빌립보 간수가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간수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지체는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 지체였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요,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 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과 같습니다. 군대에 소속되지 않은 군인과 같은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없는 지휘자와 같은 겁니다. 벌집이 없는 꿀벌과 같은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함께 모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역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신약적 조직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선교기관을 복주시기도 하고 쓰시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시는 것,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인정하시는 것은 지역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의 교회는 신약 성경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워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지역교회와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역교회만을 교회를 아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둘만 모여도 교회지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영적인 의미만을 강조합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없으면 지역교회도 없는 거예요. 반면에 지역교회가 없잖아요? 그럼 몸된 교회가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마치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 지역교회는요, 오순절에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날 신약 성경의 제도라는 거죠. 이런 모임이요, 가정에서 모이면 가정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몇 개의 가정교회가 나오죠. 몇 개를 확인해 볼게요. 한번 로마서 16장 보세요. 한번. 오늘날 가정교회에 대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로마서 16장 5절. 로마서 16장 5절. 16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스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여기 보시니까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되어 있죠.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또 빌레몬서 1장에 보면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가정교회야말로 어떤 성경적 교회의 모델이라고 아주 극찬을 합니다. 책도 되게 많아요. 가정교회에 대한 책들이. 이건 부분에 치우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자기 가족들만 따로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정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정교회는 뭐냐면 따로 건물을 마련할 수 없었던 때에 어떤 성도의 집을 집회 장소로 사용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교회 조직. 어떤 분들은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믿는 모여서 동그랗게 앉아서 모여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이것을 전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인 조직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교리입니다. 극단적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를 보면 초대교회를 보면요 치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조직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몇 가지 조직적인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은요 몇 가지 사실만 보아도 나타납니다. 그때 믿는 자들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분명한 교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교제를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또 침례식을 행했습니다. 주의 만찬을 또 준수했죠. 또 사도행전 2장 또 4장 같은 데 보면요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숫자를 기록했어요. 3,000명, 5,000명 기록했습니다. 또 공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이 이 교회에 사역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행정적인 일을 돕기 위해서 7명의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또 오순절에는 모두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는 상당한 조직들이 형성되어 있었음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직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조직 그러면 이게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 직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직분들. 그래서 바울은 곳곳마다 교회를 세울 때마다 항상 그 교회에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장로를 세웠다는 거죠. 또 바울은 디도에게도 장로들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명의 또 집사를 세웠죠. 하나 한 번 넘어가죠. 사도행전 6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은 지역교회의 의사결정 방식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표본입니다. 6장에 보면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니라.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니라 하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성자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여기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지금 동심내교는 회중교회라고 되어 있죠. 회중교회입니다. 회중교회인데 지금 보면 사도 그 교회의 사역자가 뭐를 했습니까? 일꾼 뽑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뽑으라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누가 뽑는 거였어요? 회중들이.
목회자가 뽑는 게 아니라 회중들이 뽑았습니다. 이게 회중교회예요. 그러니까 회중교회, 침례교회 목회자는 너희 가운데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찾아내라. 이런 방향을 제시한 거죠. 목회자가. 그리고 나서 회중들이 찾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안수했죠. 이게 침례교회의 의사결정 방식인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런 걸 위해서 지역교회가 조직화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어떠한 투표 방식이나 처리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안티옥 교회에는 대원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이 선출된 직분이 있었다는 것과 그에 대한 어떤 투표 방식, 처리 방식, 이건 지역교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거 아시죠?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지역교회는 집회 시기가 있었습니다. 주의 첫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또 수요일 예배 드리고 또 저희 교회는 화요일 예배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역교회마다 뭔가 어떤 폼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모일 것인지 의사를 결정할 때도 어떠한 조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처리하려면 조직은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교회에는 질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회 징계, 교회 치리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의 치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처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다 흩어져 버렸어. 안 모여요. 조직이 없어.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일을 처리해요? 아니라는 거죠. 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모금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금하고 또 전달,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다. 또 사도행전 18장 같은 데 보면요, 다른 교회들에게 천거서를 보냈습니다. 천거서 보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죠. 되게 이런 내용이 많아요. 이런 책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이러한 생명성과 조직성이 규정 잡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마지막 이제 교회 모형입니다. 모형인데 이제 우선 건물로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우선 성경을 찾아보죠. 마태복음 16장.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오늘 건물까지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16장.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죠. 다시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야, 보세요. 이걸 잘 보시면요, 몇 가지 사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 구절은 교회가 시작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했으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예요. 언젠가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이 본문에서는 또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초.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게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멤버가 된 모든 사람들은 이 진리를 마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은요,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진리입니다. 뭐 세례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역교회 회원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이 계시하고 있는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이 구절에 보면요, 교회의 건축자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렇죠. 교회의 설계자, 건축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 거라는 거죠. 마이 처치니까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도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다시 가봐요. 베드로전서 2장, 네,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세상이 되었도다. 보세요. 4절에 그분께 나와왔죠. 야, 우리는 어떤 건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떤 교리 나온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살아있는 돌들. 여러분 돌이 소리 지르는 거 봤어요? 돌이 막 소리를 막 질러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어떤 증거하는 돌 보셨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살아있는 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따르면 구원받은 사람은 돌이긴 돌인데 어떤 돌이라고요? 살아있는 돌이랍니다.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이에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믿는 자들이 어떤 건물을 이루고 있고 그 건물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시작이 있고 지금 어떤 그 반석, 기초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이루고 있는 모든 돌들은요, 건물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각자 자신의 장소, 처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돌들 안에 여러분 위치가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 더 볼게요. 이제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보시면 한번. 우리는 살아있는 건물을 이루는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그래서 모두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빌딩 건물이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보세요. 야, 지금 바울은요 이 건물을 세우는 일을 지금 돕고 있죠. 저는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분 어떤 건물이든 간에요 마음대로 지어진 건 없어요. 그죠? 계획 없이. 그러니까 건물의 모든 공사는요 착공부터 완공까지 철저하게 계획을 미리 세우고 그 계획대로 진행되죠. 지혜로운 주 건축자는 건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 계획대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합니다. 감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요 이 건물의 주 건축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지은 게 아니에요. 계획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청사진 대로 지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물을 세우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약 성경의 설계도에 따라서 이 건물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건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설계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건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건물 전체의 미간이 깨져요. 조화를 다 깨버리고 잘못하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어요. 부실공사. 이왕 지을 거면 어떻게 져야 돼요? 바르게 지어요. 바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청사진에 따라서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계획도 설계도 따라서 지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쓰임받고 된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오늘 그러면 여기 교회 모형 건물까지만 하고요. 몸을 제가 좀 내용이 좀 있어서 다음 주에 다음 주만 못하겠다, 그죠? 그 다음 주도 못하겠네. 2주 동안 쉬시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2주 동안 쉬는 기간 동안에 제가 숙제 내드렸던 피 흘린 발자취 책 꼭 읽으셔서요. 아까 독후감을 쓰시든 아니면 감상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정리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꼭 2주 동안 열심히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